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해마다 1월이 되면 매출이 2배 가까이 껑충 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운동기구. 1월 달에는 매출이 한 2배 가까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1월만 되면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담배입니다. 담배가 매출이 뚝 떨어지면 담배 공사가 문을 닫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장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3월이 되면 다시 매출이 원상태로 돌아간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지만 사실 새로워진다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황골탈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고통, 그리고 다시 태에서부터 들어갔다가 나오는 듯한 그와 같은 수고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마음은 먹지만 그러나 마음처럼 새롭게 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새 일, 그 새 창조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을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출애굽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이유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때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포로를 마치고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끌려온 사람들 대부분은 죽었을 거고요.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본토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 중에는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돌아가라, 너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설레었을까요? 이제 돌아가는구나 기대가 그들 마음속에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마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노예 생활도 웬만큼 적응이 되었고 배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그리고 살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그곳은 폐허로 70년 동안 버려져 있습니다. 가면은 집 지어야 되고 밭도 일구어야 되고 고생문이 훤합니다.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가면 고생할 건데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해 놓았다고. 현실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그럴까, 머릿속으로 계산기만 계속 두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기대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해 놓았는지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첫 번째 대상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다 올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첫 번째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셔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요, 내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쉽게 새롭게 뭔가 바꿀 수 있는 건 주변 환경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집안 대청소를 하면 뭐 깨끗하게 보이죠? 그리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하면은 뭔가 달라져 보입니다. 가구 배치를 이리저리 옮기면은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고요, 새 옷을 사서 입어보고 그러면 뭔가 새로워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새롭게 하기가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그래서 달력을 바꾸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익숙하게 살아온 거기에 푹 젖어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나 이대로 사는 거 좋아. 전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되잖아. 뭐 또 할 필요 있어. 그냥 이렇게 살래. 늘 하던 대로 익숙함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가족 부대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새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본받다라는 헬라어 성경 원어는 스케마입니다. 근데 이 스케마는 외적인 모습을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른손을 올리면 여러분도 오른손을 올리고, 제가 얼굴을 찡그리면 여러분도 얼굴을 찡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따라하는 게 본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동사는 모르페입니다. 모르페. 모르페라는 건 본질,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의 외모, 나의 조건,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가지자.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결심했어, 각오했어, 다짐했어. 뭐 그렇게 각오를 다진다고 마음이 새롭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바꾸겠다고, 내가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육신의 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귀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마음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어떤 사람을 보고 저거 나쁘다 좋다, 어떤 사건을 보고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성이 한번 작동을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나면 사람은 그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걸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 맞아.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서 이거 내가 못해 생각하면 그거 못합니다. 그게 견고한 진처럼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고집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앞두고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 정탐 보내었습니다.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올라가자, 취하자.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도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게 옳다고 믿고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야, 올라가면 죽어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과 같은 고집.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교만, 이런 고집과 교만과 같은 견고한 진, 그걸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견고한 진을 깨부수는 몽둥이처럼, 태워버리는 불처럼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할 거라고,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고,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야지만이 광야와 같은 2022년 한 해 여러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대가 없이 한 해를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 그냥 한번 살아볼까 이러고 시작하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이게 뭐야, 내가 이래 고생하려고 나왔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편했는데 다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후회하고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늘 이런 생각만 했던 건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쑥 전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막혀 있을 때, 뭔가가 어려운 문제가 딱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이건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건 내가 통과할 수 없어, 안 될 것 같아,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쭉쭉쭉쭉 나간 것 같은데 늘 제자리 걸음만 한 겁니다.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보름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름길을요 40년 동안 돌아 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고, 그 옛날 출애굽 그 사건 기억도 안 날 만큼 내가 새롭게 너희를 변화시켜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우뚝 서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 넘어가야 되고요, 그거 통과해야 되고요, 그거 건너가야 됩니다. 그 앞에서 멈추어서서 아이고 못해,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요거까지만 내까지 것이야, 더 이상 나는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서면요 더 이상 성장도 성숙도 발전도 변화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고, 내가 길을 내겠다고, 내가 강을 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한도전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능 방송이 아마 무한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무한도전 중에 제가 아주 인상에 아주 깊이 남은 그런 방송이 있는데요, 봅슬레이라고 썰매를 타고 쭉 내려가는 그런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봅슬레이에 무한도전 팀이 도전을 한 거예요. 물론 뭐 예선에서 떨어지고 뭐 다치기도 하고 막 힘들었지만 4개월 동안 봅슬레이를 타면서 봅슬레이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정말 비인기 종목 중에 하나인 조정, 긴 배에 8명이 타서 함께 노를 쫙쫙 저어서 쭉쭉 나가는 그 조정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조정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 출전하기 위해서 5개월 동안 그 무한도전 팀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결국 예선 탈락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세운 기록을 그 다음번 할 때마다 5초 기록을 줄이고 10초 기록을 줄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든지,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10년 넘게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좀 식상할 만도 한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이유는요, 매 회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한도전의 원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모한 도전. 되지도 않는 도전 해보겠다고 그렇게 도전을 거듭하면서 모자를 쏙 빼버리고 무한도전이라고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에게 모험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동물은 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강남 같은 제비가 봄에 다시 돌아오면 작년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집을 만듭니다. 제비가 와서 집을 지을 때 한 해는 한옥 짓고 그 다음에는 양옥을 짓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를 짓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가 짓는 집은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똑같이 짓습니다. 왜? 1년, 2년, 3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그렇게 집을 지을까요?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좋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 그러면 힘들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늘 그 수준 그대로일 것입니다. 인생은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무언가 처음 했던 일들이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처음 걸음마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처음부터 벌떡 일어서서 막 걸어 다니던가요? 수백 번, 수천 번 엉덩방아 찍고 그렇게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자전거를 타서 쌩 달려간 분 계십니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손도 썰리고 무릎도 까이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전거를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독수리가 새끼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독수리는 둥지에 있는 새끼를 탁 끄집어내서는요, 높은 바위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새끼를 발로 툭 밉니다. 그러면 새끼는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툭 밀어냅니다. 그러면 낭떠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푸덕푸덕푸덕 하면서 날개에 힘을 얻고 창공을 날아오르게 됩니다. 만약 힘을 충분히 갖지 못한 어리 새끼라면 어미새가 날아와서 날개 위에 받아주고 다시 올라가서 반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뛰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다 뛰어내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으악 하고는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뿐히 받쳐주셔서 다시 자기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뻔했네. 10년 감수했네. 무서워. 진짜 무서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이 뛰어내려라 할 때 예, 그리고는 거기에서 훅 뛰어내리군요. 창공을 향해서 날개를 쫙 펴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그 경험이 아이고 죽을 뻔했네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날아오르게 되었네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네요.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셨고 새로운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네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죽을 뻔했네 정말, 10년 감수했네,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어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나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뛰어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도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그냥 그 바람에 우리가 날아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함으로 2022년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2022년 새해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새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더 성장시키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더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지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